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22절인데 좀 띄우고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와 그들이 골짜기에서 황폐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양으로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말하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실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신대를 지키는 것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도 하고 분양을 삼을 것이며 자기 맏을 하게 하고 자기 주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문거의 장기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남에게 말을 듣기를 의심하여 아니로하리라. 또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을 말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사무엘상 하면서 앞에 계속 언약궤의 의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인재와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우상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애고하는 자기의 그리고 가족의 그리고 돈과 물질을 중심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했을 때에 그때에 번제 드리고 있는데 예배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셨다. 이런 에베네셀의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이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일들이 내가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들을 주셔서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8장에 오면은 그런 성도의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 왕인가의 문제다. 이것을 오늘 짚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있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자기를 다 주장하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매이든지 아니면 돈이 나를 메어가든지
하여튼 어떤 중심이든지 간에 내 속에 막 차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중심에 꽉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때 상황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사무엘이 한 40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들었고 이제 그 아들들 둘을 브엘세바면 저 밑이죠. 예, 저 밑에 동네에 사사를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됐어요. 참 자녀를 바로 키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임을 엘리에게도 봤는데 오늘 이 사무엘에도 봅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탐욕스럽게 되었는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로 조금 유추해 보면 이 아버지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에게 그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다독거릴 시간들이 사무엘이 라마, 베델, 길갈 막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선교사들의 아픔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잘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사무엘은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궁핍하고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뭔가 늘 부족하고 없다 이런 의식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심겨지면서 나는 뭔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탐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주변 상황들이 다 이런 이익들을 탐하니까 거기를 본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로는 그 자녀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그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의 참 악한 왕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됨됨을 따르지 못한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살 전에는 어떤 여건과 형편이 있어도 그 후에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각자에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할 수많은 과거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믿음의 2세, 3세, 4세로 가는 게 사실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2세가 내려가고 3세가 내려가고 그 2세, 3세가 때로는 명목적인 신앙으로 갖고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요. 그렇지만 또 그들이 그런 30, 40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인가 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의 2, 3, 4대가 내려가는 게 참 부럽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뭐 세상의 부러움도 있겠지만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내 믿음 대에서 끊어지고 밑에 아무런 믿음의 대열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아픔이었듯이 또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들에 참 노심초사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가가 저의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지금 여기에 나와서는 이게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고 야곱에게도 35장 11절에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17장에 보면 왕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7절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왜 요구하는가,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들은 왕을 왜 요구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좀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그릇된 동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나를 이제 싫어하고 나의 왕됨과 나의 통치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인간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가나안과 블레셋이 왕정을 이루어서 잘 되는 나라가 되고 모압이나 암몬이 다 왕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철기까지 가지고 중앙 집중적인 강대국이 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좀 일어나서 뭐를 전쟁을 치려고 그러면 어느 지파는 말을 듣고 어느 지파는 말을 안 듣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강대국이 되는 일은 하나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서 그 다른 나라를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왕정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왕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에 가는 길목에서 이유가 틀리고 동기가 틀려서 굉장히 하나님이 언짢아하신 일로 이 왕정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나의 마음에 지배하는 것으로 삼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중심이 되는가?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한 이런 순서로 가는가? 아니면 그 순서가 뒤바뀌는가?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 하나님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닮아가는 이런 왕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너무 섭섭하셔서 너희가 나를 버려서 이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일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공급하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나의 손을 펼치는 거지처럼 나를 받아달라. 10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은 결국 구속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부터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는 모든 일에 내가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신데 이 사람들은 아니 세상 평가대로 모든 나라처럼 우리로 적용하면 다른 사람 같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나라의 성공 그리고 그들 나라의 정체성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에 정체성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성공,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삶의 모든 이유 근원이 원래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모든 평가를 세상의 평가대로 사람들의 평가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기겠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강대국인가 성공했는가 자녀는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의 평가가 우리 세상에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 나가면 다 그렇게 해요. 물론 뭐 앞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저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또는 뭐죠? 그런 평가 속에 있습니다. 또 자기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이런 평가 속에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평가는 세상의 평가고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를 초점으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이라면 이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 평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의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기가 죽고 어디에서 힘이 빠지고 어디에서 성공하고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끼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평생도록 믿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냐 세상 왕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왕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9절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운 자들의 앞으로의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10절부터 엄청나게 긴 기간 17절까지 왕정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정의 위험, 경고는 첫 번째는 왕정 제도의 어떤 부담과 위험을 지금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왕위는 없습니다. 그죠? 왕이 세계상에 뭐 영국에 있다 해도 그냥 명목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은 만몬이기도 하고 재벌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머슬라가 뭐 얘기하면 세상이 다 막 들락날락한 그게 다 사실은 제국하의 지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막 무너졌다 내렸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왕정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제도인데 이 자본주의 제도가 뭐 저는 뭐 정전 잘 몰라도 이제 자본주의 제4기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1기, 2기, 3기를 지나서 4기가 오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몰락의
그거로 가는데 이 몰락의 대부분은 엄청난 그 빈익빈 부익부의 그것을 일으켜서 뭐 역사적으로 다 그렇죠.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가 오면 이제 이렇게 제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농민혁명, 시민혁명 이렇듯이 이제 자본주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것이 뭐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도, 그때부터 생겼던 그 제도의 위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한다. 그들은 엄청나게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취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라카크 이렇게 해서 그것이 빼앗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데려가고 가져가고 거두어가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여기 거두다는 것은 아사르. 그러니까 라카크 아사르가 이제부터 너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아들들을 데려가고 그들의 밭을 갈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하고 딸을 데려가서 시녀를 하녀를 삼고 또 그 가장 밭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징출해 가고 그 다음에 소산의 11조 세금을 거두어 가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소년과 나귀를 끌어서 자기 일을 시키는 하인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서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왕정제도의 위험과 앞으로의 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 라카크 취하여 갈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뭐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어가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수많은 제국과 재벌들이 뭐 저는 그런 뭐 좌파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여한 바도 많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소유해가는 그런 구조들이 이 자본주의 구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의 발전을 기여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평등한 삶들을 많이 무너뜨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개인이 굉장히 성공해서 뭐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엄청난 오락과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미스트롯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잘하면 그 엄청난 부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인간에게 수많은 폐해를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골프 치는데 너무나 힘들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 축구 뭐 이런 너무나 귀한 노력들을 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지는 금액이 몇 천조, 몇 천억, 엄청난 구단이 몇 천조를 운영하고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개인의 삶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줘. 옛날에는 이것이 먼 나라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이 얘기들이 늘 인터넷에서 매일 올라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반인의 삶, 평범한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심어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유명해서 3초백.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욜로였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랬는데 요새는 한분들 또 있었는데 깜빡했어. 욜로가 아니고 파이어. 네. 그래서 젊을 때 뭐라도 해서 막 주식도 하고 뭐 해갖고 막 엄청 돈을 버리고 그 다음 30살 이후부터는 맘대로 놀자 이런 파이어족들이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세상이 이제 뭐랄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뭔가를 일을 하면서
얼마의 소출을 가지면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그 일생을 참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이것이 인간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거의 다 무너뜨려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도록 엄청난 인터넷이나 매스컴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그런 데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엄청난 몇천만 원짜리 백을 판다 그러면 아침부터 줄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세상화되어 그것이 이 왕정의 나라의 제도에서 엄청난 유래된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런 삶으로 너희들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삶을 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압제를 당하고 어렵고 나는 맨날 뭐가 없고 명품백도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평범한 80~90%의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전전긍긍함에 살아도 여전히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나머지 한 20%, 한 10%는 너무너무 누리고 살고 80%는 너무너무 못 누리고 살고 나머지 몇십 %는 아예 굶어서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백성들이 19절에 그래도 그 말 듣기를 거절하여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 20절에 또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는 그런 세상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강대국의 대열에 나도 잘 사는 사람의 대열에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요구였고 이것이 이 세상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으로 너희를 불렀고 그것이 너희의 싸울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초월하여 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삶. 그것이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한 이유다. 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서 떵떵거리지만 진짜는 아니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왕정의 명암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통치 속에 나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화, 세속화. 이것은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의 슬픔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요. 세속화된 세상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부딪히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좀먹으면서 너는 뭔가 크리스찬이라는 너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참된 크리스찬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를 흔들어 제낄 때 그것은 엄청난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찾아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을 못 따라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못 돼가지고 막 안달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을 초월하고 벗어나 있으면서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초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의 힘,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의 참된 능력과 구원은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다. 그것은 물론 카르투시오처럼 숙소에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벗어나서 사는 사람 숙소 외에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투하는 삶, 그런 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런 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찾으시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그게 흔들리니까, 성도가 그게 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그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네. 아직 그들은 동기가 틀렸어요. 잘못된 동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왕정을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서 그들의 왕을 세워서 실패를 거쳐봐야, 아니 어쩌면 실패밖에 없는 그들의 그 왕정의 삶을 겪어봐야 참된 왕을 아마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상이 지금 다 뭐죠? 저도 깜빡깜빡 놀래요. 오늘은 1억 올랐니, 2억 올랐니, 뭐 갑자기 사는데 10억이 올랐니, 뭐 박명수는 자기가 샀는데 40억이 올랐고, 전원주는 뭐 이런 인터넷 안 두드려봐야 되는데 뭐 600%를 벌었고, 이런 세상에 살면 어떻게 돼요? 머스크인가 뭐 가는 뭐 1조를 벌었는데 다음에 뭐 2조를 까먹다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세상에 살면 뭐예요? 전부 다 영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휩쓸리는 것이 성공이고 복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살아. 물론 저는 그것을 안 해야 된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매여서 우르르 걸러 몰려있는 모든 삶이, 최소한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성도는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삶, 누가 나의 왕이며 나의 지배자며 나를 통치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아닐 때는 우리는 금방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하나님도 믿지만 그들도 믿은 그런 사람들의 두 가지를 같이 섬긴, 예수님이 와서 네가 누구가 너의 주인이냐, 나야 재물이냐, 둘 중에 정해라 하듯이 그런 순간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아직 미숙하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들이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을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 왕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거의 40명의 왕이 있는데 사실 잘한 왕은 10%도 안 돼요. 다윗 왕 한참만 겨우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고 겨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실수했어
살아가고 자기의 교만과 이런 걸로 떵떵거리면서 자기 성공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실패하는 왕으로 다 살아갔던 그 왕정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줘 봐라.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돼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쪼그려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파도, 이 세상의 영끌 여기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도 놔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중심에 무엇이 초점입니까?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은 세상입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이 나의 평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기준입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진짜 왕이신,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혼돈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모든 나라와 같이, 저 사람과 같이, 저들과 같이 그것을 향하여 내어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아니 나이 든 사람들과, 아니 늙어서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여 주님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세상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그 세상의 노예에서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하게 남는 참된 진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 세상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도 달려가지 못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안달하는 사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참된 다스림과 참된 평가와 참된 기준과 참된 진리와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마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싸움이 주님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